다 함께 요한 1서 3장 16절 시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잘 믿음의 집을 짓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전래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에 캐톨릭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들어옵니다. 캐톨릭 신부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포교할 때 가장 크게 심각하게 부딪혔던 것은 문화적 충돌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이라고 불리웠던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통치 문화, 일종의 정신세계는 유교 문화였습니다. 물론 민간에는 불교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었지만 사대부를 중심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스렸던 소위 고관 대작을 비롯하여 모든 관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념은 유교였습니다. 유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충효 사상을 강조합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말처럼 임금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겁니다. 스승과 아버지와 임금님은 하나다. 그래서 유교 문화에서는 굉장히 효도를 강조하고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제지간의 질서가 엄격했고 부자지간의 질서 또한 엄격했습니다. 군신 간에도 분명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위 조선식 입헌 군주제나 다름없는 그런 왕정체제였지만, 그러나 임금을 머리로 해서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이런 통치 철학과 이념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톨릭 신부들이 와가지고 제사 문제로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가 보니까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소위 주자가 말했던 그런
패밀리 리유니언을 하면서 우리가 한 뿌리고 한 가족이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걸 넘어서서 이미 그것이 종교화되어 있었습니다. 조상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미 샤머니즘화, 미신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을 잘해야 되고 제삿날 제사상 잘 차려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서서히 민간 종교화 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캐톨릭 신부들이 그런 것에 대하여 거부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절두산 성당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희생자, 순교자를 낳았습니다. 개신교도 들어와서 보니까 이 유교 문화가 갖고 있는 단점, 약점이 있었지만 이미 캐톨릭이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한 뒤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신교가 이 제사 문제를 가지고 부딪힌 것은 캐톨릭이 부딪히고 희생한 것에 비하면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부딪힌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효도라고 하는 문화에 대하여 거부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와 유교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몰이해 내진 오해로 인한 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조상공경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조상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보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상을 공경하고 그 조상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패밀리 리유니언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세레머니로 보면 그러면 제사 문화를 용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복음이 전파되던 초창기 캐톨릭이 들어왔을 때나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땐 이미 이것이 우상숭배적 요소가 강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보다 더 분명하게 효도를 가르치고 효성을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유교 문화는 돌아가신 조상에게 잘해야 됩니다. 물론 살아있는 조상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일을 지키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통과 뿌리를 되새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노예 문화가 아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선민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도 1, 2, 3,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5, 6, 7, 8, 9, 10, 6개는 인간과 관계된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제5계명,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 조항들에 보면 아무런 복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지 말라만 있지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5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되고 장수하는 겁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고 이거 싫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잘 되고 장수할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성취하는, 이 약속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요구한 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봐도 에베소서를 읽어봐도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존경할 만하고 내 부모가 복종할 만하면 그러면 공경하고, 그렇지 않고 내 부모가 형편없으면 순종하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내일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먼저 하라고 주님이 요구하신 것,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남편에게 얘기하듯이 자녀에게 얘기하고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한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부모가 존경할 만하냐 안 하냐, 부모가 내 삶의 롤 모델이 될 만하냐 아니냐 따지지 말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 부모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는데 뭐 마약을 거래하라든지 누굴 가서 죽이라든지 뭐 해코지를 하라든지 이런 거 순종할 수 없다는 건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에게 공히 지금 자녀와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와 부모 관계의 첫 번째 요구한 게, 부부 관계에서 아내에게 첫 번째 요구한 것과 똑같이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든지 깨뜨리고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어서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엉망진창이 되게 해가지고 혼돈에 빠지다가 결국 스스로 자멸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충동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 사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탁월하고 훌륭해서 정말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할 만 하냐 안 하냐와 상관없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효성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을 꼽으라고 한다면 심청이일 겁니다. 신봉사, 자기 아버지 눈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기 존재를 팝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인당수에 빠집니다. 여러분, 판소리 5마당 중에 하나인 신청가에 보면 그걸 듣고 있으면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세상에 무슨 아버지 살리겠다고 딸이 물에 빠져 죽냐? 딸을 살리겠다고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아버지 눈뜨게 하겠다고 딸이 빠져 죽냐고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휴머니즘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인권에 입각해서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내리사랑이니까 너무 당연한데,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건 폭포사랑이라서, 아니, 분수사랑이라서, 이게 동력 넣고 파워 넣어야 삐쭉, 애 오줌 싸도 올라오고 마는 거 아닙니까? 폭포처럼 떨어진 내리사랑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그건 안 시켜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건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명을, 10계명을 인용하여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할 만하신 분입니까? 만약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공경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내가 공경할 만하지도 않고 순종할 만하지도 않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난 우리 어머니처럼 안 될 거야, 내가 저렇게 사느니 저런 인간이 되고 저런 존재가 되느니 난 차라리 부모가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막 분노가 차오르고 슬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내 부모가 인격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고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존재를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고 나를 길러준 육신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정말 그분들은 부모 아닙니다. 무슨 부모가 이래요? 무슨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날 괴롭히고 상처 주고 내가 정말 마지못해 그 밑에 있는 거지, 내가 어른만 돼봐라 그냥 뛰쳐나갈 거야, 이런 자녀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격려와 배려와 존중을 받기보다는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밖에 남은 게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공경할 만한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이 말씀 읽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을 겁니다. 내가 순종하고 존경하고 복종할 만한 남편을 둔 아내나 사랑하기에 충분한 사랑스러운 아내를 두신 남편들은 오늘 5장 22절로 33절에 나오는 말씀이나 6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무 거리낌이 없고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부대끼는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대목에서는요, 정말 통과가 안 됩니다. 통과가.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딱 걸려요. 왜냐하면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치신 그 말씀 아닙니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갖다 대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요, 주기도문 딸딸딸딸 잘도 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나한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픔 준 사람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시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르는데 반만 해요, 반만. 아니, 반에 반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안 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나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나 이렇게 존경하고 복종하고 사랑할 만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공경할 만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많은 가정이 사실은 복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만하고 공경할 만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생각하면, 내 아내, 내 남편 생각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해요. 공경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훌륭하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보기에도 문제 많은데 그런데 그분들을 극진히 공경하네. 그러면요, 그 자식은 하지 말라 그래도 나를 공경해요. 부모를 존경해요. 부모에게 순종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살아요. 내가 내 앞선 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그들은 나의 뒤에서 그걸 바라보고 나한테 그대로 해요. 저한테 딸내미 하나 있는데 이 딸내미한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11조금 드리듯이 양가 부모님께 우리 소득의 11조를 보냈다. 이것은 공경하기 위한 나의 최소한의 방법이었다. 뭐 더 잘해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딱딱 제 날짜에 통장에 이렇게 자동이체해서 돈이 가도록 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어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동안에 목회를 쉴 때도 있었고 안식년할 때도 있었고 수입이 없을 때도 있었는데 굶거나 손가락 빨거나 힘들거나 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정말 성은이 만극하여다 밖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 너 지금부터 해야 해.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그건 저희가 그 아이 돈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걔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걸 누리고 살기를 원해서예요. 우리 가운데 연세가 되신 분은 이미 부모님이 천국 시민이 되셔가지고 귀천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이고 난 공경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시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요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 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섬기시면 돼요. 내 부모님 섬기듯이 섬기시면 돼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나를 보고 따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부터, 눈에 보이는 어른들부터, 눈에 보이는 내가 돌봐드려야 될 어르신들부터 잘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걸 믿고 경험하며 살았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믿음의 명문가가 되고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몸부림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몸부림을 보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약속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청이보다 더해. 정말 대단해. 저들이 부모 섬기고 어른들 섬기고 이웃들 섬기는 거 보니까 정말 감동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누구보다 으뜸되는 그런 효자, 효부 되시고 효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왔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눕혀가며 수고하며 애써서 양육한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공경함으로 효도를 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